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회복해야 될 네 가지 감사, 회복해야 될 네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6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사시와 찬양시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6편에서요 이 시인이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명령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은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시편 136편의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감사하라는 명령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감사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참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감사를 명령으로 받지 않고 조건으로 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건으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감사하지, 내 소원이 외면되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참 좀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을 강조하지만 성도는 감사를 명령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명령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감사를 명령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감사를 명령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명령을 해야 할 만큼 우리에게 감사는 쉬운 주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죄인의 본성과 맞지 않은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께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가장 큰 잘못과 죄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로마서 1장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이 없다고요?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냐면요,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나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가 감사하지 않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상황과 환경 문제 이전에 무엇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감사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구원받은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이런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도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오늘 1절에서 우리들에게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을 보면 때로는 악하게 보이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가장 선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감사하라는 명령과 함께 반복해서 세트로, 감사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마다 세트로 함께 나오고 있는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이 성품은요, 26절까지 감사하라는 명령과 함께 한 절도 빠짐없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분이 인자하기 때문에. 인자하기 때문에 매 절마다 빠짐없이 반복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인자하심이 뭘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인자하심이 뭘까요? 아마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인자함이라는 이 단어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교회를 조금 나오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요. 여러분, 이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말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만 사용된 단어가 이 헤세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헤세드는 남녀 간의 사랑이거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헤세드는 친구 간에 누리는 우정도 아닙니다. 꼭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 바로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헤세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사랑의 아낌없는 수고와 희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고 말하죠? 영원하다라고 말하죠. 와, 이게 여러분 큰 위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처럼 변덕스럽거나 변하거나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변하고
환경은 달라지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어제나 오늘이 변함없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배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야,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말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말인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제가 오늘 4가지 회복해야 될 감사를 간단하게 제목만 함께 살펴가면서 이제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는가, 우리 4가지로 제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받아서 한번 해주십시오.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 첫 번째 날부터 4번째 날에 만들어 주셨던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대목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던지 믿지 않던지, 여기에 이제 막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믿던지 믿지 않던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로 만드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동시에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창조하시고 우리도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참 많은데요, 달라지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또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창조 세계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저절로 생겼나 보다, 어쩌다가 그냥 만들어졌나 보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전에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면서 구름을 보고 해를 보고 그리고 단풍을 보고 꽃을 보면서 예쁘다, 좋네,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그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감각과 안목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만드시고 돌보시는가. 여러분은 이 가을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많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 하늘의 푸른 하늘, 요즘에 가을 날씨 보면 정말 푸르고 높잖아요. 그리고 단풍들, 아름다운 꽃들, 오곡백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보면요, 환자들일수록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굉장히 깊은 우울함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픈 사람일수록 뭐가 없냐면 감격과 감사가 많이 없어요. 아픈 사람일수록. 지난주에요, 제가
특세하던 중에 좀 머리를 식힐 겸 잠시 제가 가까운 수목원에 한번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러분 정말 한번 가보십시오. 가까운 곳에 저희 해운대 수목원 있잖아요. 자, 거기 가서 이제 아내와 잠깐 한 1시간 정도 걸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 가을의 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갈대들이 막 많이 만발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아내와. 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예뻤을까? 야, 지금 이 수목원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사람이 만든 것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데,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은 얼마나 놀라울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다고요?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탄이 없다고요. 감격과 감탄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에 절하면서 살죠. 새해가 되면 해 보러 가고, 새해가 마무리되면 보름달 보러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창조 세계를 다 돌보시잖아요. 들에 피는 꽃을 봐라, 하늘에 나는 저 새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돌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잖아요.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도 돌보시고 나도 먹이시고 우리 가정도 돌보신다는 것 믿으면서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몸과 영혼이 건강해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감사를 회복해야 되냐? 따라서 한번 받아서 해주세요.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여러분 그 이후에 10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16절까지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을 기록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아마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임영수 아버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 유월절은 이런 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어린 양을 잡고 문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첫째 장자를 다 죽이겠다 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부분에서 장자를 다 죽이셨다라는 건 조금 무시무시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주기를 거절하는 그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애굽의 첫째 장자들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값주고 사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다는 거예요. 내 소유다. 세상 백성,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온 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워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들이 도망쳐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어린 양을 잡으라 하고 그들을 그렇게 해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광야를 인도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구원하신 역사였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것이 종교와 다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종교가 아주 다른 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요, 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좋은 거 한번 내가 가져보려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자격이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지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구원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기독교의 구원은, 복음은 너에게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 선한 일을 한 것,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것, 그 안에 구원이라는 선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김덕순 집사님께 선물을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김덕순 집사님이 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게 뭡니까? 너무 대단하네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를 기쁘게 하고 저를 영화롭게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큰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거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도 크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에 놀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는 죄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참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 이것입니다. 인도자 하나님께 감사. 인도자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16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그 추위,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정갈도 있고요, 위험한 들짐승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을 지나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심지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장 큰 증거와 경험을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꽃길만 가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믿음의 여정 안으로 싹 들어왔을 때 꽃길만 걷는 건 아니라고요. 가시밭길이 있고요, 광야가 나타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이 때로는 만나게 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험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예수 믿게 하고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가세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세요.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때로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마 지금 이 시기, 이 사건, 이 상황 때문에 특별한 광야 같은 시간을 아마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반드시 끝까지 이 광야를 지나 주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 앞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 우리 개인의 선한 목자,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 한번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때도 감사했지, 이 일도 있었지, 참 저 일도 있었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일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나오게 하셨구나, 어떻게 이 일이 해결됐지?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원망 불평하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딱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광야는 길이 됩니다. 그 광야는 길이 돼요. 어디로 가는 길이요?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은 바로 공급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받아서 한번 해주세요. 공급자 하나님께 감사, 공급자 하나님께 감사. 우리 마지막 이 23절부터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마지막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그렇지,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제가 왜 감사했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에 오늘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무나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큰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큰 일을 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광야 같은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크신 분이 지금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면 우리의 밥상 또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사람, 이 티끌 같은 이 세상에 수많은 너무나도 큰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세한 것까지 돌보시고 먹이시며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 뭘 제일 먼저 가르치셨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일하고 먹고 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언약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급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에 나온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창조하심,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그분의 구원하심,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공급하심. 이 4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이 4가지를 통해 보여주신다고요. 창조세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도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크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감격하고 크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많이 묵상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